12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게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아멘.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회복의 약속을 다룬 예언서로 선지자 미가는 당시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며 진정한 정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숭배와 반역,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착취로 인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종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들의 죄악으로 무너지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갑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될 나라,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해 전쟁 대신 평화가 임하는 나라로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하죠. 그들의 죄로 인해 혹독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결국 새롭게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회복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장차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딸 군대라고 부릅니다. 느낌으로 봐도 딸은 약한 존재이고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왜 함께 얘기한 것일까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라는 표현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수치를 말하는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고 말합니다. 여기 재판자는 당시 각 지역을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나라가 수치를 당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막대기로 뺨을 때린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이 함께 가해지는 것인데 이 모습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고 애굽에 빌붙었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가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될지라도 그들에게 목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 있는 가장 뚜렷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목적지로 예루살렘 왕궁을 향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할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당연히 왕궁에서 왕의 가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왕궁으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당황함으로 서기관들을 불러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지 물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합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에서 아주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날 때 빈방이 없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1절의 표현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딸 군대라고 했습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의 삶으로 친히 다가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3절을 보면 이러한 메시아가 당장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의 억압 아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을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합니다. 해산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상처와 모함, 고통에 연속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의 자리로 이끌어졌을 때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살았는데 그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와 모욕,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그로부터 더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해산의 때, 다시 말해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어 4절에서 5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가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실지를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스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목자가 서 있다는 것은 자기 양을 주시하고 있으며 양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지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 즉 온 세상이고 그 다스림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서 양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목자 7명과 장군 8명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7은 완전수를, 8은 그보다 많은 넉넉함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대적들이 위협이 두렵지 않을 만큼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대적자를 오히려 격파하고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강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 누릴 복과 승리를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는데, 먼저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들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이슬 같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건기 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로 인해 1년 중 3분의 2는 이슬이 내리며 이 이슬을 받아 식수와 목축과 농업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슬은 사람의 생명과 농작물을 살리는데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비와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를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데, 이른비는 씨가 뿌려질 때 땅의 질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지난 후 내리는 늦은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합쳐 단비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 단비와 같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으로 불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적들 위로 손을 올리듯,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양이라는 신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으며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목자를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으로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갈 때 세상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믿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를 때 험한 세상 속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